제가 선교적 삶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제가 우리 아는 김 목사님은 제자 훈련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이시기도 하지만 이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철치에 대해서도 아주 전문가적 지식과 또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목사님이라 사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을 다 들으신 말씀일 것 같아요. 그래도 다시 좀 상기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좀 들으시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께서 선교 기도회로 모이는 거로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필요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를 저는 세 가지 핵심 단어, 키워드를 가지고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여러 곳으로 앞서 보내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70인의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12명의 제자는 우리 이름을 다 알지 않습니까? 12명의 제자 외에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제자들이에요. 이름 없는 평범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많은 정말 모든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둘씩 앞으로 보내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고 하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3절에 보면 갈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이렇게 있는데요, 친히 가시려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가시고 싶은 곳이 있었다는, 계획하고 계신 곳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싶어하는, 친히 가시려는 그곳에 그 동네마다 둘씩 해서 이 70인을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묵상하다가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늘 다시 이 땅에 오신다면, 만약에 우리가 대림교회 이 일산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성도님들을 다 파송하신다면 어디로 보내실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이 일산에 오시면, 이 서울에 오시면 어디를 가고 싶어 하실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제가 일상이라고 일상이라는 말을 정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저를 스크린이 떴네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일상의 장소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선교의 현장입니다. 네. 일상,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그 생활을 하는 그곳,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사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선교의 현장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오시면 어디를 가고 싶어 하시냐면, 여러분이 사시는 그 일상을 가고 싶어 하실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한 선교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활동 무대는 분명합니다. 띄워주시죠. 그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하나님은 마을에서, 가정에서, 식탁에서, 보통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만나는 장소에서 활동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이웃 가운데서입니다. 하나님의 활동 무대가 분명한데 하나님 일하시는 곳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곳이 다 어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우리들 이웃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이 어쩌다가 그냥 살게 된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그분의 뜻과 목적 가운데 보내신 곳이 아닐까요? 그럼 생각해 보시죠. 수많은 이 한국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죠? 북한도 아니고 남한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 많은 곳에서 이 일산에,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 그 직장이 있는 그 동네에 살게 된 것이, 또 이 대림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사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시기를 원하시는 곳이고, 예수님께서 가시기를 원하는 그곳에 여러분을, 또 저는 미국의 LA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활동 부대이신 선교의 현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우리가 보내신 그 일상의 장소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선교의 현장이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뭘 하라고 보내셨을까요?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뭘 하라고 보내셨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 힌트가 있습니다. 뭐죠? 거기서 선교적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선교적 삶의 본보기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일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는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제가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골랐습니다. 한번 또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선교의 모델은 성육신 사역입니다. 네, 여러분 성육신이 뭐죠? 성육신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우리 인간들 가운데 사신 그것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이 성육신을 선교적인 삶, 또 우리의 삶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그 집에 유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저 하늘 영광을 버리고 멀리 그 하늘에서 이 땅까지 가까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것도 오실 때 어디로 맨 처음 오셨죠? 예수님이 냄새나고 동물들이 있는 마국과 낮고 낮은 가장 낮은 그곳에서 태어나신 것처럼, 즉 성육신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장 낮은 곳,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곳, 외로운 사람들이 있는 곳, 또 우리가 가장 불편할 수 있는 곳, 영광이 없는 곳, 고통과 죄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서, 그런 말이에요. 그곳으로 가까이 찾아가서 그들 가운데 가서 그 집에, 그 집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사는 그 일상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곳에 거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7절에 그렇게 그냥 그 집에 유하며, 그 유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유하다, 머무르다라고 다른 성경에는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몇 가지 단어를 표현해요. 영어 성경은 dwell이라는 말을 쓰는데, dwell은 거주한다는 말입니다. remain 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남아 있어라 그런 뜻이고요. stay, 거기 좀 떠나지 말고 계속 머물러라, 체류해라, 그런 표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정리하면 한 곳에 좀 진득하게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내가 보내면 거기에 오랫동안 있어요.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8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그들과 머물고, 10절에 영접하지 않거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떠나라. 그 말씀은 우리를 환영하면, 우리를 영접하면 거기에 오랫동안 있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저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세상에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과 관계를 맺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관계를 맺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시간을 보내야 돼요. 앉아서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같이 뭐 일도 하고, 그러면 그런 시간과 노력을 하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죠. 우리의 이웃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과 관계를 맺는데,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떤 일에 기뻐하는지, 어떤 일에 정말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렇게 그들을 먼저 알아가라. 그러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한 곳에 머물러 있어라, 유해라, 그런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함께 그들 옆에 있어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뭘
해주려고 그들을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들과 함께 있어라. 그들 옆에 있어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지침을 주시는지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8절에 보면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무슨 말씀이죠? 식탁 교제하라는 말씀이죠. 먹고, 밥을 같이 먹고 같이 음료를 마시고. 왜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이 밥 먹는 얘기를 하실까? 왜 음료 마시는,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관계를 쌓는 데 있어서, 상대방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2000년 전에도 오늘도 뭐죠?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음료,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밥 먹을 때 혼자 먹으면 뭐 조용히 먹지만 앞에 누가 앉아 있으면, 내 친구를 만나거나 오랜만에 만나면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시시각콜콜한 얘기도 하고, 뭐 날씨 얘기도 하고, 뭐 돌아간 얘기 하다가 또 어떨 때는 중요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 마음에 속에 있는 얘기도 나누기도 하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육신 사역 그러면 뭐 대단한 사역 같은데요,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그 많은 평범한 성도들을 보낼 때 세상으로 뭐 대단히 큰 일을 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들은 해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에서 내 일상에 만나는 나의 모든 이웃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과 정말 인격적인 또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선교적 삶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사실 그거 하시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일본에서, 아프리카에서, 저 남미에서,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데 그들과 함께 밥 먹고,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 집에 가고 만나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있는 그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땅까지 그 먼 거리를 좁혀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그렇게 가까이 좁혀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관계를 가까이 좁혀서 가라는 것이고요,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옆에 있어주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간 관계는 다 하지 않습니까? 무슨 특별한 무슨 전도 훈련을 받아서 특공대가 되고 이래야 이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같이 평범하게 일상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에게 가까이 먼저 다가가고 그 이웃들에게 선한 이웃, good neighbor, 좋은 이웃이 되는 것, 그것이 선교적 삶의 1차적인 핵심이라는 말씀이에요. 영접한다는 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면서 미국에서는 하이 이걸 잘해요. 한국에서도 인사하는데 제가 제일 좀 인사를 안 하는 곳이 저희 장모님 댁에 부산에 지금 지내는데 고층 아파트에 사시거든요. 그 엘리베이터에 딱 쓰면 인사를 안 하시더라고, 굉장히. 근데 거기서도 매일 사는 분들하고는 고개를 안녕하세요. 맨 처음에는 좀 어색해도 하다 보면 10번 하고 20번 하면 그분도 인사하잖아요. 그렇게 인사할 때 인사하는 분, 그분이 여러분을 환영하는 분이에요. 그렇게 관계를 맺고 삶을 살라는 것이죠. 제가 김 목사님께 이번 주에 잠깐 뵙고 식사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목사님 말씀 여러 가지 듣다가 여쭤보니까 그런 여러분들 하시는 사역 중에 반찬 봉사, 요구르트 사역, 이 사역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거 너무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여러분 이 지역에 그렇게 어려운 분들을 돕고 놓인, 특별히 또 사회에서 좀 이 사회 사각지대, 그렇죠? 이 정부나 이 나라에서도 좀 돕기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 교회에서 지금 돕고 계신 거 너무너무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동사무소에서 아마 수년 동안 관계를 하시는데 또 그분들이 이 대림교회에서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들으시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그거보다 좀 더 한 발 더 나가는 것은 그분들과 관계를 맺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동사무소 분들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그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좋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시간 되면 차도 마시고 같이 밥도 먹고 또 독거노인이나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전달도 하지만 반찬도 나눠주지만 그분들과 좀 같이 머물면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좀 알아가고 하는 이제 그런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을 주시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딱 두 마디로 뭐죠? 하나님을 우리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가장 큰 계명이죠. 근데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내 이웃이 누군지 먼저 알아야죠. 여러분 이웃 누구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이웃 누구시죠? 여러분의 이웃 잘 아십니까? 어떤 선교학자가 이웃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웃은 내 코앞에 있는 사람이다. 너무 좋은 정의라고 생각해요. 내 이웃은 누구라고요? 내 코앞에 있는 사람은 다 내 이웃이래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내 코앞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왔다 갔다 합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아내, 남편, 아이들, 그렇죠? 부모님과 같이 살면 부모님, 또 직장에 나가면 직장 동료들이 내 코앞에 늘 있죠. 학생이면 선생님, 일상에서는 동네에서 내가 자주 가는 그 편의점, 식당, 헬스장, 또 교회에서 자주 보는 분들, 또 가끔 보지만 그 동사무소 직원, 독거노인, 반찬을 전해주는 분들, 또 어떨 때는 강도 만난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이웃까지, 이 모든 분들이 내 일상에서 만나는 그 모든 분들이 누구요? 내 이웃이고 내가 사랑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대상이라는 거죠. 제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다 최근에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내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먼저 그 사람을 좀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과 내가 진정으로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함께함의 사역 그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Ministry of Presence. 이 presence란 말을 찾아보니까 사전에 있음, 존재, 출석 이런 말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말,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이웃의 옆에 있어주는 거, 친구가 되어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가까이 있는 내 남편, 아내부터 자녀, 동료, 동네 사람들, 또 그런 이웃들,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뭔가를 해주는 것도 어떨 때는 중요해요. 그렇죠? 그들을 위해서 또 그들에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들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냥 특별히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고, 더 중요한 건 슬플 때 진심으로 같이 슬퍼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어려움을 또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웃이 내 옆에 있다면, 그럴 때 정말 낭망하기 쉽고 포기하고 싶어. 그럴 때 그들 옆에 내가 옆에 있어, 내가 옆에 있어줄게 하고 있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옆에, 내가 힘들 때 내 옆에 있어준 사람 우리 평생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한국 가요 중에 제가 좋아하는 가요 중에 하나가 있는데 촛불 하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지치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너 힘들 때 내가 너 옆에 있어. 너 힘들 때 내가 손 잡아줄게. 내가 항상 여기 있을게. 그렇게 말하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성육신하는 선교적인 삶은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 이웃 사랑입니다. 내가 나의 이웃과 함께 있는 것. 조금 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럼 선교적인 삶을 살려면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제가 동참이라는 단어를 골라봤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어요? 선교적 삶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네, 어떤 일에 동참해요? 네, 맞습니다. 내 일? 아니에요. 교회 일?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이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늘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일 더 그렇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삶. 세상 일보다, 내 일보다, 교회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것.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면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일이 뭐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죠? 저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미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라 그러면 저는 그 단어를 회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회복. 하나님의 일은 회복하는 일이에요. 회복하는 일. 창조 때부터 지금도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하시는 일은 바로 이 회복의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구원의 내용이 바로 이 회복이에요. 회복. 오늘 본문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어떻게 해요? 네, 평안할지어다. 오늘 기도하신 대표 기도해 주신 자매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예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어디를 가든지 먼저 무슨 말을 해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너의 삶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이 평안, 또 평화라는 말인데요, 원어로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샬롬. 이 샬롬은 그냥 전쟁이 없고 다툼을 안 하고 그냥 세계 평화 뭐 이런 차원의 그런 평화가 아니고요. 이 타락하고 깨어진 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모습대로 회복되는 것, 그 상태가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죠. 창조하시고 매일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창조 다 마치시고 어떻게 해요? 좋았더라. 그런 말씀. 좋았더라. 6일째는 뭐라고 그러시죠? 네, 맞아요.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뭘 보고 야, 이거 너무 좋다. 이 전화 좋다. 이거 그래도 좋은데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 보시고 와, 이거 너무 좋다. 심히 좋다. 이러면 정말 얼마나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상태가 심히 좋았더라. 상태가 샬롬이에요. 샬롬. 모든 것이 조화롭고 그 안에 하모니가 있고 깨어진 게 없고 완전하고 온전한 것, 그 상태가 샬롬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샬롬은 그 모든 깨어진 것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깨어지지 않은 것이 없죠. 다 깨어졌어요. 죄로 인해서.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깨어진 것을 회복하는 거. 먼저 뭐가 회복돼야 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와 우리 이웃과의 관계 회복, 또 나와 내 속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아가서 나와 인간과 자연까지 회복되는 것. 이 세상이 죄로 인해 깨어진 모든 것들이 원래의 가장 좋은 모습으로, 심히 좋은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샬롬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꿈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그 범위를 이렇게 얘기해요. 만물이라고 그래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 또 나오죠. 평화를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그 관계와 회복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를 생각할 때요,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을 구원하시는 목적인데요. 선교할 때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만 하실 수. 왜냐하면 원수된 사람과의 관계, 또 뭐가 회복돼야 돼요? 정치, 문화,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 이 지구의 환경까지 정말 평화 회복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오늘까지 하시고 있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너희도 동참해라. 너희가 나와 함께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교가 어떤 것일까, 좀 우리 일상에서 어떤 것일까 좀 생각해 보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그림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상을 돕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 간증을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2003년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하면서 저희들 교회의 정말 관심은 오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고 특별히 우리 이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람들,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있는 우리 몸같이 사랑하자.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정말 저희들 기도하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면서 많이 같이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했지만 또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해 같이 가서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는 중에 이 청년이 한 명이 왔는데, 이 청년이에요. 23살이었어요 그때. 스티븐이란 친구인데요. 저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나서 그 친구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가까운 시일 안에 우리 같이 매주 만나고 커피 마시고 그러니까 아주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티븐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한 3개월 정도 지날 정도였는데요. 사라져서 좀 자주 봤는데 매주 중에 연락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 연락도 오지도 않고 모임에도 안 나타나고, 그래서 저희가 다 걱정을 했죠. 그래서 사방을 다 알아보다가 연락이 안 돼서 저희가 결국 경찰서도 연락하고 뭐 병원들도 알아보고 했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2주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갔는데 어떤 공원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지난 없어진 그 2주일 동안 마약 딜러의 집에서 기거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있었던 그동안에 저희들은 전혀 몰랐거든요. 그 일을 쭉 얘기를 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자기가 마약 중독에 빠져 있었대요. 13살 때부터 10년 동안 23살 때까지. 그러면서 어젯밤에는 마약을 너무 많이 중독해서 복용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리고 눈을 감았대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고 또 그리고 마약 중독인지도 몰랐고.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제가 그 말 다 듣고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떴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스티븐한테 너 우리 매일 만나자. 그랬더니 만나보겠다고. 제가 뭘 할지는 몰랐지만 만나자고. 내가 뭘 돕고 싶은데 뭘 도와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만나자. 그래서 제가 만나겠더니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날은 이제 그렇게 헤어지고 그 다음날 스티븐의 말로는 다시 마약 딜러의 집으로 가고 있었대요.
하고 있다가 딱 섰는데 제 교회 사무실 앞에 딱 쓴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성령님이 도우신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그 스티븐하고 100일 동안 매일 만났습니다. 100일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스티븐이 저랑 계속 만나면서 자기가 교회 앞에서 성도님들께 기도를 부탁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창피하대요. 전에 세 교회를 갔는데 마약을 다시 할 때마다 떠났대요. 그냥 너무 창피해서. 그런데 이번엔 이상하게도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자기가 기도를 부탁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성도님들께 나눴어요.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두 번째로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뭐냐면, 성도님들 중에 4가정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가정이 생겼어요. 목사님과 사모님처럼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라도 필요하면 달려가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세 번째로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약을 끊은 지 한 석 달쯤을 넘길 쯤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금단 현장에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 그냥 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대요. 못 참겠대요. 그러는 중에 우리가 24시간 일주일 동안 볼 수는 없거든요. 매일 만나지만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못 견뎌서 갔어요. 그 마약 딜러 집으로 갔대요. 갔는데 밤인데 불도 켜 있고 사람 인기척도 있고 문도 조금 열려 있었대요. 그래서 초인종을 눌렀대요. 아무도 안 나와요. 또 눌렀대. 아무도 안 나와요. 기다리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런 음성이 들렸답니다. Turn around and run. 돌아서서 도망가. 그런 말이 들렸대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자전거를 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 일 이후로 1년 동안 마약을 손에 안 댔어요. 할렐루야. 1년이 되는 그날 한 얼마 전에 저한테 일주일 전에, 목사님, 저 도와주신 분들하고 함께 같이 파티하고 싶어요. 우리 만나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접시 하나씩 다 가지고 어느 집에서 만났어요. 성도님 집에서. 그날 밥을 먹고 스티븐이 저희들에게 한 말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밥을 먹더니 일어나서 눈물 흘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이 꼭 제 1살 생일이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제가 1년 전 오늘 꼭 1년 전에 저는 이제 난 이렇게 죽었구나 그랬는데, 제가 오늘까지 살아서 여러분 앞에 있고 오늘 1년 동안 오늘까지 제가 마약을 손에 안 댔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이 다 울었어요. 다 울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로 스티븐이 저희 지역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을 졸업했고요. 또 좋은 크리스찬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이렇게 4이나 낳습니다. 저는 2인데 4이에요. 넷. 예, 그 다음 사진은요. 하나 더 돌려보시겠어요? 예, 이 사진은 10년 지나고 저는 그때 이제 미시간 다른 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한 달 전 정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스티븐한테. 목사님, 한 달 후면 제 10주년입니다. 그분들은 매일 그거를 세고 있어요. 매일.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한 달 뒤에 10주년인데 목사님 멀리 미시간에 있어서 못 오시지만 목사님 기억 못 하시겠지만 아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전화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같이 그날을 보냈습니다. 이 마지막 사진은요, 제가 재작년에 이제는 또 이 스티븐이 저 콜로라도로 이사를 갔어요. 저는 캘리포니아로 다시 이사를 오고, 근데 제가 그 집에 지나가다가 그 집에 들려서 하루 자고 찍은 2년 전에 여름에 찍은 사진인데요. 작년이 저 아내가 애나라는 자매인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년이 우리 스티븐 마약 끊은 지 20주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타벅스 매니저로 지역 매니저가 됐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도 그 일을 하다가 지금 이제 콜로라도 주에 가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맺을게요. 이 스티븐과 그 가족을 생각하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구나. 살아있는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제가 이 간증을 할 때마다 저도 은혜가 너무 되고 또 이 평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가 정말 겸손해지고 정말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기는 이 대림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께서 정말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일에, 이 일산에서, 여러분의 동네에서 이 대림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교회가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선교적 삶을 매일의 삶에서 살아서 이 동네뿐만이 아니라 이 일산과 이 서울뿐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부활의 예수께서 오늘도 역사하심을 온 천하에 증거하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그런 증인 공동체, 선교 공동체, 소문난 교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